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9월 6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이웃과 사회가 복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배려와 참음성과 그리고 죽음과 같은 경제적 위기에서 구할 정책과 지혜와 나눔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바이러스를 자주 발생하게 하며 극심한 자연재해를 퍼붓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회복하기 위한 불편한 방법을 찾아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위기에 악하고 귀를 막는 가짜 뉴스를 퍼지게 하는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하여 진실한 대화와 소통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실천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온 세상 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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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찬 예배로 모여야 하지만 저희들이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이 아픔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성찬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총이 저희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큰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꿋꿋이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 동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과 생각을 성찰하여 주님과 세상 앞에서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서 주시는 이 믿음이 세상에 향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향한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지혜가 더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에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석 가운데 내어주시는 주님의 단물로 인하여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임을 이 기간 동안 더욱 체험하며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그 중에서도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먼저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여 하나님, 모든 고통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소망을 담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아집과 우리들의 편견과 우리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항상 끊임없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비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난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몰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몰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동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코로나 극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코로나 극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절정 중에 하나는 유월절 예배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하면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선포한 말씀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이렇게 선포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는 것은 반만 읽는 것입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전한 메시지가 출애굽기 7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여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리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내지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때로 이 출애굽의 은혜가 있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구약을 공부할 때 되게 좀 저한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 자유와 해방인데 시내산 앞에 딱 가면 그 자유와 해방이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율적인 복종을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자유를 얻은 다음에 다시 시내산 앞에서는 인간적인 자유와 해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냐, 통치냐, 복종이냐, 압박이냐, 이런 관계, 정치적인 관계나 인권적인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정말 그 신학자의 말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율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출애굽기가 전하는 예배를 조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의미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예배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종교 탄압이다, 막 이렇게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고, 교회가 사회에 반성합니다라고, 사죄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속죄하시는 교회들도 있고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요 6월절 예배 앞에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먼저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의 초점은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주제들이 이집트 땅에서는 신들로 고백되어진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무대장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나 6월절 예배는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합니다. 왜 예배를 강조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나 정치나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역사 뒤에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역할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참 독특한 것이 있죠. 제가 제 카카오톡에 이렇게 소개글에도 제가 이렇게 라틴어로 인용을 해놨는데,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 교회와 신앙과 그리고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적 삶입니다.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집트 제국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절정이 바로 유월절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 예배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한 교리적인 설명과 이해로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유월절 예배를 드린다는 건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문틀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집트 파라오의 통치가 아니라 스스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의 말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배가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기념과 규례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나서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낙인 아래 그들은 고통당해야 됐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장 신분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이 유월절 예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통치하던 죽음의 시대, 홀로코스트의 그 무거운 그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임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용소로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용소에 가서 가스실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절기만은 포기하지 못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유월절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근 4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은 야곱의 일가를 포함한 그 당시에 학대받았던 많은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이것이 다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예배의 고백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건 이스라엘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사이에 거들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보복이 두려운 시간이지만 그 정치적인 보복을 주는 권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거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신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책무와 의무를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통치자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노예들이 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같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노예들이 아니라 문명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로서는 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예배는 이것을 품어내는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유월절 예배는 독특성을 갖습니다. 정말 독특한 것은요, 예배나 제의의 강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의 논쟁 속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첫 번째 예배였던 이 유월절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장소나 제의 준서나
음악이나 재물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 후배 중에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를 다시 예배화하겠다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걸로 박사학위도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예배의 논리는 음악 예배입니다. 찬양 예배를 드렸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음악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유월절 예배가 강조하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예배 기준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예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는 예배의 정신이고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장소나 시간이나 제의 순서나 이것은요, 그 안에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염된 것을 통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그 매출을 채워넣지 못해서 임대료를 채워넣지 못해서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일에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그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의 말씀도 읽으셨고 서신서의 말씀도 읽으셨습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면 예배는 끊임없이 장소와 제의와 재물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의미로 유월절 예배는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드렸던 예배는 신의 기쁨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이 유월절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함이 곧 제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 그 자체가 예배의 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신의 뜻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설정하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적인 표현으로 보자라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라고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장소나 공간이나 어떠한 헌금을 했는지 어떠한 찬양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실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구별해내는 능력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잘하는지가 아니라 그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가 그 목회자를 판단하는 기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교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배는 다릅니다. 유대교 예배는 선을 긋는 예배였습니다. 정죄와 자기인정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울타리 담장을 쳐서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율법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은 이방인의 개라고 부르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교회의 예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허물어내는 것입니다. 초대와 환대로 시작하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담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두교왕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깊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예배는 그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평화를 그리고 그 사회 속에 공존과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6월절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평화 없는 세상 속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제시하는 삶이 6월절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대면 예배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일까요? 예배에서는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합니다. 생각을 너무도 안 합니다. 뭔가 누군가 얘기하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최소한 그 말이 정말 근거가 있는 말인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지 그 말이 정말 정확한 말인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카톡에다 딱 올리시면 그냥 뭐 하나님 말씀에 이랬대더라 하면 그냥 동의 누르지 좀 마십시오. 유튜브 기사 나오는 거 보시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 또 다른 언론도 찾아보시고 다른 통계들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지 않은 것, 이것은 저는 바른 신앙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사람 살릴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핏대 높여야 될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게와 생업의 터전들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모여서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십자가 앞세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빚내서 얻어놓은 그 가게들 놀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예배의 중심으로서의 6월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6월절을 새해 첫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6월절은요, 정확하게는 아직 해방이 안 된 때에 지킨 것입니다. 파라오의 기세가 아직도 살벌합니다. 동이 터오르면 파라오가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군대를 보낼지 모르는 역사의 깊은 어둠 속에서 지켜야만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예정을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숨막히는 그 절망감 속에서 그들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피를 발랐다라는 것이 반역자의 표시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까? 파라오가 다스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반란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력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력이 바뀐다는 건요, 삶의 기준과 징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대의 달력들은 농사나 바람에 의한 장사들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첫 해로 삼으라는 것은요, 더 이상 생업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달력은 세종대왕 때 시작된 것이죠. 정확하게는 그 고대전에는 중국의 농사에 맞추는 태음력을 썼습니다. 우리의 달력은 중국 달력이 아닙니다. 우리 시계,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 기후에 맞춰서 만든 달력입니다. 그 얘기는요, 뭐 영화 천문에서도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중국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의 선언과 같습니다. 달력을 바꾼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생업에 따라서, 농사에 따라서, 장사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맞추어 살겠다라는 것이 유대력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시간을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파라오의 통치의 시간들이 어땠습니까? 착취입니다. 끊임없이 착취당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소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소모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들은 이름도 없이 소멸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적인 삶 속에서 창조의 존재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맞춘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달력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도 미얀마 생활합니다만 미얀마 달력이 어떻습니까? 다 분류식으로 맞춰놓지 않았습니까? 수도자들이 미얀마 불교의 승려들이 수도하는 그것에 맞춰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할까로 달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얀마의 불교 달력이라면 오늘 우리의 달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맞춰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이스라엘로 묶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바보였는데 이합집산 같아요. 각자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러면 교회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같은 목표, 하나님이 부르신 영원한 부름 속에서 같은 꿈, 같은 비전을 품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같은 품 속에 각자의 맡은 분량이,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지만 같은 목표를 부른 겁니다. 내 목적, 내 삶, 내 성공이 목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배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예배 이해와 유월절 예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릅니다. 일반적인 예배는요, 지금까지 현재의 삶의 형태에 대한 유지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똑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삶이 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보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보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예배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유월절의 예배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 나와서 광야로 나가는 예배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야가 무엇입니까? 미드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갖춰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앞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예배를 드리신다라면 왜 목회를 세습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킨다고요? 무엇을 지키는지, 신앙을 지키는 것인지, 교회 재산을 지키는 것인지 한국교회는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배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과 변화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예배의 전통은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꾸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모세와 백성들의 갈등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이런 거 먹었는데, 저런 거 먹었는데, 이런 거 했는데, 먹으면 뭐합니까? 노예인데요. 모세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홀로 영적인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나가는 신앙의 고백과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곳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이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역동성이 있습니다. 형식이나 전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전 예배에서 회당 예배로 유대인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자 주저없이 바꿔버립니다. 그 시대뿐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주저없이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해의 시작으로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한 그 삶의 일정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 그리고 새로운 삶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여기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아직도 옛날 언어를 씁니다. 아직도 틀린 것을 맞다라고 여긴다라면 그거는 박물관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과 삶의 예배는 목표를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상이 어떤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 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주인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나요? 이 7개나 되는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어서는요, 이제는 아주 솔직하게 대놓고 말씀합니다. 그 실체를 얘기하죠.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로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땅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 사실 이 비는요, 성경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 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언어적인 의미는 이슬입니다. 기온차에서 나오는 이슬. 그게 있어야 농사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과는 다른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명기 11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합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늘 보살펴주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잘 벌고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유익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곡식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농사를 누가 지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내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적과 바른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이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왼편에 있는 사람이 억울합니다. 그들을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거친 땅에 심어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박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원래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성찬의 은총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생명을 나누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예수님의 거룩한 살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6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넘어가는 은총의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6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페사우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손길이 넘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새 생명의 은총으로 부름받아서 응답하는 자리였고 하나님과 일치의 연합을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패사의 예배를 드릴 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고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쓰디쓴 음식입니다. 이것은요, 노예 생활의 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나 그 맛은 쓴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잘 말씀 읽어보십시오. 가족당 어린 양 한 마리 무조건 사야 될까요? 가족이 둘이 있으면요. 성경은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거든. 옆집 모자른 사람들 데려와서 같이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먹을 목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남은 음식은 다 태우고 묻어라. 쓴 음식에 대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먹어지는 그 나쁜 일들을 통해서 그 고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양식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은총입니다. 여행자의 복장이 나옵니다. 쓴 고통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땅을 향한 출발의 결단할 자세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사갈 준비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은 삶의 도구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마태는 세관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유월절 예배는 이처럼 노예에 쓰이신 고통과 학대자들을 향한 심판의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고백과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패사의 예배는 정말 믿음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걸로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라는 삶의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요, 다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교리적으로 외우고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복이 있다고 해서 난 믿어야지. 믿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신앙적,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믿음의 원리 하나, 둘, 셋, 아멘 한다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오늘의 삶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정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초조한데, 그 불안한데, 정말 애가 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데,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데, 도저히 자신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부여잡는 야복강 나루터 속에서의 야곱의 모습으로 끙끙거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요, 야복강 나루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성령의 은총이 우리로 확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조금까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조금까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결과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진짜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햇사흘을 죽음의 어두운 밤 속에서 지켰습니다. 유월절 예배가 드려진 것은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위협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하는 자리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관건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우기도 하시고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은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레마토스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며 그는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텔레로게 들어서 읽어라. 그가 어머니의 성경을 들어서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 공부식의 수학 공식 같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순명하는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유월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유월절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7민족의 삶은 척박한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탈과 전쟁과 착취를 그들은 살육을 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삶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선대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이 왜곡되었을 때 예언자들은 와서 신랄하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화해와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농사는 하나님이 주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바라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살게 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성찬의 은총, 이 파스카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나누어 춤으로 우리 모두가 사는 삶입니다. 이웃에 대한 화해와 포용, 이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실수를 공동체가 포용해내지 못하면 공동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모든 삶을 파괴하는 독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은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데려가야 되고 교회를 데려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있죠.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 사람처럼 여겨라.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읽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메고 푸는 권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준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된다며.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 능력 어디 갔니? 그 사람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힘은 기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과 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광야에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갈등을 맺고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자리, 그곳에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의 복음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월절 예배를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믿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서 용서와 회복의 살림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참된 유월절 예배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학대와 착취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해야 하는 노예의 삶의 거친 숲 속에서 시작됩니다. 노예적 삶이 주는 생존의 삶이 허물을 고백하고 무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만 베풀 수 있다라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과 떠나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성찬의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함께 드림으로 생명과 평화의 은총으로 열매 맺으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의 은총과 신비를 허락하옵소서. 절병으로 인한 그리고 관계의 소통의 단절과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찬의 은총마저 나누기 어려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유월절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고 지나간 삶의 동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욥의 아내처럼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작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물에 빠질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와 불편한 이웃들과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심으로 평화와 생명에 충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총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더 온전해지는 기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월 22일에 양곤에 입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특별 입국 허가 신청을 받고 이제 비자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그 기간에 잘 이렇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굳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 어차피 자가격리고 뭐 할 일도 없어서 더 건강 돌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 가족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가서 양곤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선 양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 문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깨달음으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발자국을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평화와 생명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